읽고 난 소감이 어떠세요? 오리무중. 저도 잘 모르겠어요. 뭔 소리인지. 근데 이거 아마도 그 건축이나 설계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읽으면서도 머릿속에 입체적인 그림이 들어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요대로 그려가면서 또 참고 자료를 봐가면서 봤는데 알겠는데, 그래서 이해는 하겠는데, 야, 이거를 금요일 밤에 지쳐 찾아온 성도들에게 무슨 재간으로 이거 전달을 할 수 있을까? 아무리 수사력을 동원해도 이건 참 난제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. 그래도 성경은 사람의 지혜의 수단으로 전달되는 책이 아니고 성령께서 전달해 주시는 책이기 때문에 성령님께 의지해서 우리 피차 전하고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자, 우선 15절을 보십시다. 한 절 한 절 풀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너는 조각목으로 그랬어요. 자, 앞을 잠깐 보실까요? 조각목은 아카시아과 나무를 얘기합니다. 이런 생각 혹시 하지 않으셨어요? 이왕 솔로몬도 그렇게 성전 지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찍어다 날르기 위해서 난리를 쳤는데, 이왕 만드는 거 좀 좋은 나무로 하지. 이 조각목 나무를 실지 보면 키도 안 커요. 그리고 나무가 많이 굽어요. 이렇게. 그래서 옆으로 쭉 많이 퍼졌습니다. 이렇게 높질 않아요. 하필 이런 나무로 어디서나 흔히 광야에서 만날 수 있는 나무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?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. 다른 큰 이유가 없어요. 그저 광야에서 어디서나 돌멩이 굴러다니듯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조각목이에요.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어떤 대단한 나무가 아니에요. 그 백향목은 여러분 그림으로 몇 번 보셨죠? 그 레바논 해발 적어도 2000m 이상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그 굵기가 어마어마합니다. 자, 그런데 제가 조각목 그림을 찾다가 그냥 못 찾고 내려왔는데, 이 조각목 나무를 실지 보니까 그렇게 나무가 크지 않은 데다가 이 나무를 가지고 어느 크기를 만들려고 했는가 하면, 잘 보세요.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려고 그랬어. 널판. 근데 각 판의 길이는 몇 규빗입니까? 네, 이게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. 높이. 10규빗이면 5m예요. 5m. 그러면 상당히 높은 높이입니다. 사람이 뭐 키가 커야 1m 80이라고 해도 그 2배가 훨씬 넘는, 제 같은 키는 한 3배가 가까운 그런 정도 높이가 되겠네요. 굉장히 높은 높이란 말이에요. 그러면 이 높이와 넓이는 얼마예요? 한 규빗 반이니까 이것은 한 70cm에서 75cm. 왜 이렇게 치수가 대충 설명이 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, 항상 규빗은 요 손끝에서 팔꿈치를 한 규빗이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조금 그 정확치는 않고 융통성이 있는 치수입니다. 자, 그런데 70cm에서 75cm 넓이의 5m 널판을 만들라 그랬으면 조각목의 나무의 성격과 모양새를 봐도 이건 한꺼번에 통짜로 나올 수가 없어요. 잘라서 붙이거나 어쨌든 해야 이 판넬이, 이 널빤지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 볼까요?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이요,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
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.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, 여기를 한번 보세요. 이게 이제 그 널판지 한 조각이라고 합시다. 5m 널판지에 75cm라고 합시다. 그러면 촉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돌기물이라는 뜻이에요. 돌기물. 이 밑에 이렇게 어떤 홈에 낄 수 있도록 돌기물을 만들어요. 두 개를. 그리고 이 밑에다가 나중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은받침대를 두 개를 놓도록 합니다. 그러면 널빤지 하나에 이 은받침대가 몇 개가 소용되겠습니까? 두 개씩. 한 개에 두 개씩. 이 돌기물이 두 개예요. 그림을 좀 한번 보십시다. 보고 얘기합시다. 이해가 되죠, 여러분? 그러니까 저 널빤지 하나에 돌기물이 두 개 저렇게 맞붙어. 그러니까 널빤지 하나에 은받침이 두 개라고 계산을 하면 정확합니다. 그럼 널빤지가 40개면 저 은받침이 몇 개가 되겠어요? 80개. 그럼 48개면 은받침대가 몇 개가 되겠어요? 96개. 놀랍게도 이 널빤지를 중심으로 성막의 모든 구조는 어마어마하게 과학적이고 정교하게 일정한 치수를 가지고 설계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. 근데 왜 저렇게까지 하셨느냐? 저것뿐만이 아니에요. 모든 널빤지를 빈틈없이 이렇게 잇대어 붙이도록 했습니다. 왜 그렇게 했는가? 광야라는 곳은 수시로 돌풍이 불고 바람이 많은 곳입니다. 그래서 대충 성막을 만들었다가는 바람 한번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. 그래서 어떤 바람에도 이 성막이 제껴지거나 움직여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아주 공교히 성막의 설계를 설명합니다. 자, 조금 더 가서 보십시다. 18절.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몇 개를 만들어요? 예. 그래서 널판은 3면 밖에는 설치가 안 됩니다. 동쪽은 널판이 없어요. 왜 그렇죠? 동쪽에는 문이 있기 때문에. 그 출입구예요. 그래서 거기다가 널판을 막지 않습니다. 그래서 널판은 남쪽에 20개를 만들어요. 그러면 여기 일정해지려면 건너편 쪽인 북쪽에도 몇 개의 널판이 되어져야 될까요? 역시 20개예요. 그럼 합이 몇 개입니까? 20에다가 20을 더하면 합이 몇 개예요? 40개. 그런데 동쪽 반대쪽이 그러니까 성막 맨 뒤쪽이죠. 뒤쪽은 무슨 쪽이에요? 동서니까 서쪽이죠. 서쪽은 항상 지중해를 향하도록 돼 있어서 서쪽을 히브리 말로 얌마라 그래요. 야임마가 아니고 얌마. 이게 서쪽이에요. 왜? 그쪽은 그래서 얌마라는 뜻은 뭐냐면 바다로라는 뜻이에요. 바다로. 그러니까 그 위치의 배정과 설치 자체도 놀라워요. 엄청 정교해요.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. 여러분 계신 그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 계신 자리가 동쪽이라고.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항상 동쪽을 앞에 놓고 설명을 해요. 그럼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 동쪽은 어느 쪽입니까? 이쪽이죠, 이쪽. 네. 그럼 저쪽은 무슨 쪽이 돼요? 서쪽이 되죠. 그러니까 서쪽은 입구 정반대 쪽이니까 성막 맨 뒤쪽이에요. 거기에는 널판을 몇 개 세우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6개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. 그러면 합이 몇 개예요? 20에 6개면 합이 몇 개예요? 46개. 그런데 2개가 더 있어요. 그 서쪽 6개 널판을 세우고 모서리 부분 양쪽에 널판을 한 번 더 댑니다. 모서리 부분은
이어지는 부분이니까 그거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모서리 쪽에 하나씩 더 대요. 그러면 2 더하기 6 더하기 20 더하기 20은 널판이 몇 개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될까요? 48개. 48개면 그 밑에마다 은받침대가 몇 개가 필요해요? 2개씩 받침대가 들어가니까 은받침대는 모두 몇 개예요? 96개. 어떻게 설명이 좀 충분합니까? 96개.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 오늘 등장하는 세 구조물이 있는데 첫째는 널판이에요. 두 번째는 은받침대예요. 하나가 또 남았어요. 그 하나가 뭐냐면 널판을 6개, 20개, 20개 되면 그거를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띠를 둘러요. 막대기로. 금을 씌워서. 여기 널판도 결국 재료는 아카시아 나무지만 조각목이지만 그 조각목에다 전부 뭘 씌우도록 돼 있죠. 금으로 씌우도록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명령 하나마다 교회론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좀 설명을 마저 해나가도록 하십시다. 19절.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19절.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, 널판이 20개니까 은받침이 40개가 맞습니까? 틀립니까? 예, 맞죠.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 촉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도 그 2 촉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지며,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리고 20절을 잘 보세요. 성막 다른 쪽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, 이 말은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되죠, 이제. 그러니까 남쪽에 20개의 널판을 쳐서 만들고 그 밑에다가 은받침대 40개를 땅 위에다, 그러니까 널판을 땅 위에다 바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, 절대. 그 사이에 뭐가 받침대로 삽입되게 돼 있죠? 은받침대. 근데 널판 하나에 2개씩. 이해가 돼요, 여러분? 그러면 남쪽에 그렇게 똑같이 했으면 건너편 쪽인 그것을 20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성막 다른 쪽 그랬어요. 성막 다른 쪽. 건너편 쪽이다 그 말이에요. 근데 성막 다른 쪽 할 때 이 히브리 말이, 쪽이라는 히브리 말이 젤라 또는 첼라라고 씁니다. 젤라 또는 첼라. 그런데 다른 쪽 할 때 젤라 또는 첼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말도 무슨 말과 동의어인가 하면 사실은 널판이라는 말과 동의어예요. 널판. 그런데 이 널판이라는 말이 창세기에 보면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를 설명할 때 갈비뼈를 뭐라 그러냐면 젤라라고 합니다. 갈비뼈. 자, 그러면 양쪽 갈비뼈가 모두, 갈비뼈가 아니고 널판이, 죄송합니다. 남쪽에 몇 개였어요? 20개. 북쪽에 몇 개였어요? 20개. 그리고 서쪽에 몇 개였어요? 6개, 2개, 2개니까 48개. 그러니까 정확히 널판이 몇 개예요? 총 48개가 지난주 설명드렸던 위에 4개의 덮개를 받치기 위해서 널판이 들어간 거예요. 48개가. 그런데 여기 다른 쪽 할 때 그 쪽이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? 첼라 또는 젤라, 뭐 비슷한 발음인데, 근데 그게 창세기에서 뭘로 번역이 돼 있어요? 갈비뼈. 갈비뼈. 근데 사람 갈비뼈는 모두 몇 개예요? 아니,
자기 가지고 있는 것도 개수를 잘 모르세요? 사람 갈비뼈가 몇 개인지 모르세요? 남자와 여자의 모든 갈비뼈의 수를 합하면 모두 48개가 됩니다. 정확하게. 그러면 여기에서 이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성경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? 그리스도의 성육신한 죽음과 신부인 우리를 묶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설명하고 싶은 것이 이 성막 구조에 나타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여기서 세 가지를 설명해요. 널빤. 널빤이 뭔가? 널빤은 이 갈비가 우리 몸속에서 양쪽에서 이렇게 같이 떠받치고 있죠. 뭐를 떠받치고 있습니까? 우리의 모든 장기, 내용을 전부 다 보호하고 떠받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 신체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설명하듯이 놀랍게도 이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, 이거를 사실 이 본문 속에서 담아내고 싶은 겁니다. 자, 그런데 여기 두 번째로 은받침이 있어요. 은받침은 성경에서, 은은 주로 어떤 상징으로 성경에 종종 등장을 하던가요? 우리가 신례를 들면 세 가지 신례를 들 수가 있어요. 첫째, 아브라함이 아내를 매장하기 위해서 그냥 주겠다는 땅을, 막벨라구를 그냥 공짜로 받습니까? 대가를 지불합니까? 그때 대가를 지불해요. 근데 그때 지불한 대가가 은으로 지불을 합니다. 은 400세겔. 기억나시죠? 은 400세겔로 그 밭을 사요. 그리고 값주고 산 그 밭에 이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굴에 안장이 됩니다. 또 있죠.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은전 몇 냥에 팔려갔습니까? 20냥에 팔려가요. 신약으로 건너가면 은 30냥에 팔린 분이 누구십니까? 예수 그리스도십니다. 그래서 성경에서 은이라는 이 상징물에 담긴 메시지는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 하면 대가를 지불하다, 그 뜻이에요. 우리는 조각목이에요. 그냥 땅에서 생산된 대로 잘리워져서 볼품없는 나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조각목 같은 우리들을 다듬고 마르고 전부 손질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널빤지를 만들어요. 그 다음에 그 널빤지에다 뭘 씌우죠? 금을 씌워요. 근데 그것을 그냥 땅바닥에다가 그냥 꽂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가 지불된 은 위에다가 그 널빤지를 전부 두 촉씩 끼워서 48개를 구성합니다.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내시고 사랑할 것인가.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장차 어떻게 한 몸을 이루는가를 이 널빤 조각의 구조와 은을 바치고자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. 마지막 세 번째 설치 기구가 등장을 하는데 몇 절을 보시냐면 26절을 보세요. 26절.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,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,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. 그러면 띠를 모두 몇 개를 만들어야 됩니까? 띠를
삼면에다가 사실상 전부 둘러야 돼요. 삼면에다가 동쪽만 빼놓고, 동쪽은 아예 널판을 대지 않았으니까, 거기 입구니까. 그럼 과연 여기서 말하는 띠는 뭘 얘기하는가? 우리 성경 한 군데를 좀 읽어볼 테니까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.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십시다.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. 이는 온전하게 매는 뭐라 그랬죠? 띠니라.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. 그러니까 이 띠는 아무리 강력한 바람과 외부로부터의 침입에도 빈틈없이 이 장차 신부인 우리와 신랑인 그리스도가 한 몸을 이룰 교회를 예비적으로 상징하는 이 성막의 견고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띠를 두르게 돼 있어요. 조각목으로 금을 씌운 띠를 두르게 돼 있습니다. 그 띠를 어떻게 두르는가를 한번 보십시다. 우리 그림을 좀 한번 볼까요? 예. 하나는 저렇게 관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판과 판 사이를 중간에 관통을 하도록 되어 있고, 그 네 개의 돌기물이 눈에 보이시죠? 거기에다가 나머지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을 씌운 나무 띠를 거기다 견고히 묶습니다. 그러면 아무리 강력한 바람이라도 이 성막의 구조를 비집거나 흔들 수가 없어요.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어봤던 골로새서 3장을 보니까 다시 한번 성경을 좀 띄워주실까요? 이 모든 것에 뭘 더하라 그랬죠? 사랑을 더하라. 이는 온전하게 매는 뭐니라? 띠니라. 그러니까 이 띠는 영적으로 뭘 상징합니까? 사랑. 사랑이 강력하면 어떤 환경적인 재앙과 재난에도 교회는 절대 어느 권력도 권세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. 근데 여기 또 하나 설명이 필요한데, 에베소서 4장을 좀 한번 보십시다.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? 시작.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.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. 그러니까 이 띠는 누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상징하는 겁니까? 성령께서 교회에 교통하심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강력하게 지키는 힘의 근본이 된다, 그 말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서 사랑하자, 하나 되자 한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을 가능케 해주신다는 얘기예요. 또 하나의 개념이 있는데 믿음이에요. 이 띠는. 성경은 은은 대가를 상징했다면 금은 믿음을 상징해요. 그래서 이 띠가 갖는 세 가지 영적인 메시지는, 첫째는 믿음, 두 번째는 사랑, 세 번째는 뭐예요? 세 번째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. 믿습니까? 이것이 널판을 두르게 한 성령의 역사입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마저 성경을 좀 보십시다. 26절,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,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,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.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? 시작.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.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한다는 말은 방금 널판과 널판 사이를 통과한 그 띠를 여러분 확인했죠?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. 그 널판들을 뭘로 싸도록 되어 있어요?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. 너는 산에서 보인
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.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휘장 얘기가 나옵니다. 이제 휘장 얘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그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이 출애굽기 순서에서 다루진 않겠지만,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성막의 기구들을 또 조직들을 들었어요. 첫 번째 뭐예요? 널판. 널판은 총 몇 개로 구성되어 있다? 48개. 그걸 떠받치는 은받침은 그러니까 전부 몇 개인 것이 맞죠? 90 몇 개입니까? 6개. 96개인 게 맞아요. 자, 그런데 이 널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. 이 널판 자체가. 널판은 말 그대로 지성소 공간을 보호해요. 어떤 것도 외부로부터 함부로 들어오거나, 또 위에 4겹으로 덮인 예수 그리스도를 각색의 모양으로 설명한 그 덮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널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널판은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보호하심. 그런데 그 밑에 은은 뭘 상징한다고요? 속죄, 대가를 지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. 그래서 우리를 흙에다가 그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은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속전의 대가로 우리가 널판지가 되어 하나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그 삼면을 두른 띠는 뭘 상징한다고요? 3가지.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, 2번째는 사랑, 3번째는 믿음. 이 3가지 설명이 그 구조 속에 담아져 있는 겁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묘하게도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일관되게 누구를 지향하고 있죠? 예수 그리스도.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성도들과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. 이것을 이 성막의 기구와 구조와 수치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.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기초한 하나님의 일관성 있는 사랑 앞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시 한번 드려지고, 또 그 언약에 여러분들의 간구가 기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우리 너는 교회가 되어라.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할까요?